이 여인 자신의 모든 감추었던 것들이 주님께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죄인된 인생이면 이 여인과 별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구겨서 감추어둔 것들도 주님은 이미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그런 주님이심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제 더 이상 부끄러움을 갖지 않고 오히려 그런 수치를 드러내신 주님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은 주님으로 인한 변화받은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으로 보입니다. 가련한 여인과 대화를 끝내자 제자들은 이내 점심 식사를 준비해서 다시 주님을 찾아보니 의외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평소 주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봐왔던 제자들은 예수님은 누구나 대화를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이런 여인과의 대화에 의아함이 있지는 않았겠지만 식사를 준비해 온 대로 권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도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식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늘에서 주어지는 것으로 우리 주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것임을 역시 바울 사도의 사역 속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이해되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 양식을 먹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세상적인 힘과 능력 가지고는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증거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확신으로 일반적 삶을 넘어서는 고백을 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빌립보서의 내용을 보면은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중략을 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1절 그리고 13절에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에 믿음의 승리자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도 같은 것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라고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서 어떤 조건에서든지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신령한 양식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들고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에너지를 양식으로 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믿음의 사람들이면 아마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확신을 갖습니다. 오늘 내용 첫 번째는 28절에서 30절입니다. 이 죄 많은 여인이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는 고백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자신의 어두운 삶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낮에 물길러 왔던 이 가련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완전히 담대해지는 그런 변화를 봅니다. 사람들 만나는 것을 꺼렸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그야말로 180도로 바뀐 삶을 보는 겁니다. 당장에 가장 중요한 물을 기르는 일은 버려두고 사람들을 찾아간 것 자체가 이 여자의 형편에서는 이해될 수 없는 행동인데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동네 아낙네들의 수다의 대상이었던 이 여인은 이제 그 수다의 대상이었던 자신의 수치를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가운데 말한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29절 상반절인데 절대 사법권을 가지신 주님께서 용서를 선포하시면 바로 용서되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졌던 고칠 수 없었던 질병조차도 낫는 경우를 복음서에서 들어봅니다.
병이 나음을 바로 주님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표상이었죠. 대표적인 예가 공간복음들에 다 기록이 되고 있지만은 마태복음 9장 2절에서 8절에 기록되고 있는 네 사람에게 들려온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2절의 말씀이 그것이었습니다. 그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종교 지도자들도 비난을 했지만 이런 사실을 통해서 주님께서 사죄의 권한을 가지신 것을 나타내기도 하셨는데 이 여인도 주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입었던 것으로 봐집니다. 스스로 자신의 죄나 수치를 자랑하고 떠버릴 사람은 세상 속에서는 적어도 없는 일입니다. 그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용서받은 죄를 자백할 수 있습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라는 야고보서의 말씀은 바로 그런 내용이죠. 당연히 용서받은 죄는 더 이상 형벌을 받지도 않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겁니다. 15년을 혈루병 환자로 앓던 여인이 그 치유받은 것을 고백하는 것도 바로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이는 기도가 아니냐 19절 하반절 그런데 여태껏 별로 행복하지도 못했고 자신의 수치로 인해 괴로웠던 이 여인은 예수 기도를 만나고 자신의 수치를 해결받은 감격으로 그러한 삶을 가능하게 해주신 그 기도를 목청껏 외치고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세야말로 구원받은 삶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오더라. 이제 그 여인의 증거에 응답하는 모습을 보는데 아마 이런 여인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이 이 동네에 들어가서 기도를 전했다면 이런 반응이 있었을까?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증거하는 것을 듣습니다. 착한 사람의 변화보다는 죄가 많은 사람의 변화는 더 극적이고 호소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이유에서 착하고 도덕적인 사람의 변화는 별로 차이를 볼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람들 그죠?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런 착한 일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도 본래부터 착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바울같이 철저하게 복음에 반대하던 사람이 변화는 이런 이유에서 큰 복음적인 효력을 가졌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바울의 복음의 등장 이야기야말로 요즘 우리가 말하는 반전 중에 반전으로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이방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히든 카드였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그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갈라디아서 1장 22절에서 24절의 바울은 자신의 변화가 이방 세계에 미친 복음의 역할을 그렇게 증거하는 것을 듣습니다. 진리에 대하여는 문외한이었고 예배나 경건에 대하여는 전혀 관계도 없던 이 여인이 예수들을 만나자 삶을 치료받고 기도의 증거자가 되었다면 오늘 우리 각자가 받은 은혜가 이 여자만 못하겠는가? 이제는 우리가 이 여자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요 시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31절에서 34절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나만의 양식이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우리 각자가 처음에 질문 드렸던 대로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나의 양식이 있는가? 이 말씀과 함께 생각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절 27절에서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하는 약간은 어색한 분위기를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은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여자와 대화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했던 것 같고 자신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들어갔다 왔지만은 무엇을 이 여인에게 요청하고 계셨는지 궁금하기도 하였던 것 같습니다. 무슨 이유로 이 여자와 말씀하셨는지
묻지는 않았다는 상황 설명을 요한은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설명 다음에 여자가 한 행동을 기록한 후 제자들과 나눈 말씀이 이 두 번째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또한 평상시 제자들이 겪어보지 못했던 주님의 교훈으로 이 상황을 통해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귀중한 가르침을 주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31절 그리 되어 있죠.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다가 구한 음식을 주님께 드리면서 점심을 드실 것을 권하는 말씀으로 여기까지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평범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답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아직 육신적으로 이해하는 제자들에게는 궁금증을 가지게 하는 내용으로, 물론 영적인 답변을 육신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32절에 그랬거든요. 언제나 주님은 항상 가르침 속에서도 지극히 일반적인 사실을 가지고 영적인 교훈으로 이끌어 가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더러더러 볼 수 있습니다만, 역시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는 마태복음 4장 4절, 즉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는 말씀을 보는데, 이 시험하는 자에게 말씀하신 성경의 인용은 주님께서 이것이 사실이었음을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는 내용도 오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34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주님을 맏형으로 섬기고 사는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여 일꾼이라면 이 말씀을 당시의 제자들처럼 육신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될 귀중한 교훈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여기저기 물어서 어렵게 음식을 구해온 제자들은 역시 지극히 육신적인 이해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함께 음식을 사러 갔던 제자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아마 이런 이해밖에는 당시의 상황에서 달리 생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주님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지만 역시 육신적인 이해로는 불가능한 말씀이었음을 봅니다. 34절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하늘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교훈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참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따르는 생명의 교훈이 되어야만 할 말씀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하신 말씀과 이 말씀은 역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천국 백성이라면 자신의 구원받음의 감격과 함께 자신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이루려는 사랑의 의지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물론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란 각자가 다르긴 해도 나를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내신 것을 행할 때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얻고 늘 신령한 양식인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식물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전에 먹고 살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할 때도 부모들은 자식들이 배부르게 한 끼를 먹으면 그것만으로 기뻐했습니다. 자식 중에 하나라도 사회의 인정을 받는 자리에 선 것만 봐도 나는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나는 배고프지 않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세상 속에서 겪는 일들도 좋은 일을 겪으면 사실 배가 고픈 것을 잊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반대로 어떤 일들이 잘 안 되고 어려움만 계속 닥쳐도 밥을 입에 대기조차 싫은 그런 경험도 아마 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표현이 요즘 그러잖아요. 살맛 나는 세상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라는 주님의 삶이 나의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했는데 온전히 이룰 그의 일은 역시 나를 보내신 이의 일, 즉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 대충 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덧붙임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인류를 위해서 죽을 것을 예언하시는 주님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막아서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이라든가 마가복음 8장 33절에 책망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벳세다의 언덕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후에 떡을 먹기 위해서 자신에게 모여드는 군중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요한복음 6장 27절이죠. 그러자 다시 군중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8절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29절에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심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하실 때 예수들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고 일이며 그 다음 이 변화된 나를 통해서 내 이웃으로부터 땅끝까지 나에게 일어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행하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또 이것은 다른 사람이 알 수 없고 할 수 없는 육신적으로는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라는 이해를 경험하고 갖는 사람들에게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신령한 경험이나 이해가 없다면 이런 일들은 사실 우리에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고 싶어도 어렵다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좀 부담스러운 말씀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로는 35절에서 38절입니다. 천국의 추수의 세상과 다른 그런 내용 오늘 여기서 보는데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추수하게 되었도다 하는 말씀 속에서 봅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람의 육신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양식의 추수가 세상 것과 다른 것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영적인 추수는 기한을 두지 않으며 이미 추수는 시작되었고 싹꾼들은 자기의 싹을 이미 받았다고 주님께서 증거를 하십니다. 이 초여름이 되면 벼를 심기 위해서 모짜리를 만들죠. 그리고 다시 모를 이양을 해서 심고 그리고 그게 자랄 때 거름을 주고 비료를 뿌리고 잡초를 메고 그리고 가을이 돼야 벼를 거둡니다. 그렇죠?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35절 상반절을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땅에 심는 곡식을 추수할 수 있는 기간이 넉 달입니다. 제가 금방 벼 심는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계산해 보십시오. 물론 이보다 더 걸리는 식물도 있고 덜 걸리는 식물이나 나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넉 달은 바로 땅에서 추수할 수 있는 농사의 기준입니다. 이 기준이 지나야 곡식을 거두지 않느냐. 주님은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35절 하반절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추수의 끝날,
즉 추수 때에 이 세상에 오셨고 이미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의 역사를 내다보시면서 선언하시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랬거든요. 또 오순절날 교회가 세워지면서 베드로가 하죠. 말세에 내 영을 부어주리라. 이런 말씀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역사의 마지막에 오신 게 맞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36절에 그랬는데요. 세상의 추수와 다른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 즉 말씀을 뿌리는 자는 이미 자신이 구원의 싹을 받은 자들만이 뿌리는 것이 가능하고 뿌린 자와 추수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알곡이 된 백성과 함께 기뻐하는 것도 천국의 추수의 신비요 기쁨입니다. 천국의 복음의 씨앗이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을 뿌리면 당장 거기에 반응해서 거듭나는 사람이 있어요. 넉 달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뿌리고 뿌려놔도 싹이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몇십 년이 지나야 추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세상의 추수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37절 그랬는데 구약 성경의 모세나 선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일꾼들은 뿌렸어도 사실 추수를 보지 못했지만 제자들을 비롯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수많은 일꾼들이 수고한 것을 거두는 기쁨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창세기 22장 18절에 그렇게 복음의 약속을 받은 믿음의 조상이지만은 추수 때를 기대했던 아브라함을 두고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같은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기대와 안타까움은 성경의 신약 성경에도 여러 군데 기록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부분을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먼저는 누가복음 10장 24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죠.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추수의 때를 소원했지만은 보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13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그러나 당시의 제자들을 비롯한 오늘 우리들은 그들이 심은 것을 거두며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38절에 그랬죠. 이 말씀은 37절의 해설입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하는 말씀의 해설이라는 거죠. 어찌 보면 구약의 선자들과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과 수치를 참으시면서 이 추수를 위해서 노력한 이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38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농부들의 수고의 대가는 오로지 추수밖에 없습니다.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뿌리고 잡초를 뽑고 거름 주는 거거든요. 이 사실을 야고보가 얘기를 하죠. 5장 7절을 보니까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랬어요. 길이 참음으로 그 뿌린 씨가 결실하도록 기다린다는 거죠. 그런데 자신이 세우지 않은 집과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신 그런 이 천국은 사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다가 지금 집을 지어요? 목수 들여다가 집 짓습니까? 콘크리트 집을 짓습니까? 예수님께서
준비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짓지 않은 집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그럼에도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로 보내었노니 38절 상반절 하는 말씀이 우리가 어디선가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혹시 얼른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바로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를 탈출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 아닌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짓지 않은 집과 쌓지 않은 성을 말씀하시면서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 그렇게 기록합니다. 물론 이 신명기의 약속은 보다 육신적인 것이었다면 이 말씀은 보다 영적인 약속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인에게 하신 말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38절 하반절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투쟁하며 얻기를 소망했던 그것을 우리는 그저 은혜로 선물로 받게 되는 데서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로 신령한 구원에 관한 절대적인 선물이고 은혜일 뿐입니다. 죄인된 사람 스스로는 구원을 위해서 일구고 거둘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공로로 얻게 된 수고에 우리를 공로 없이 참여시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한 변화된 죄인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오늘 경험합니다. 그것은 오늘 변화받은 우리 자신들을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나를 변화받게 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새로운 삶을 증거하도록 말입니다. 오늘 나는 세상의 일이 잘 되지 않고 먹을 것이 없다고 해도 하늘로부터 오는 소망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하늘의 위로의 양식을 받고 있는가? 한번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은 사실 믿음의 선진들의 수고에 참여하는 것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은혜에 참여하는 감격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꼭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다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나만의 하늘 양식을 누리고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